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목소리로 동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대고 한 주간 삶을 위로하고 선포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친애하나니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리라.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내 심장이 쿵쾅쿵쾅 뜁니다. 아멘. 여러분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이 고백이 또 우리 그대로 실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십니까? 네. 오늘 주제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할게요. 예수님의 승리, 나의 승리. 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 at the time 이렇게 돼서 그 시간에, 그 당시에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그 어떤 때였을까요? 그때 예수께서 예수님은 저 북쪽에서 어머니랑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남쪽으로 좀 내려갔다 올 겁니다. 남쪽으로 내려갔다 올 건데 어머니는 약속을 해요. 우리 최소 광야의 40일 빼고 나면 그걸 추가하고 나면 한 60일 그 정도겠죠. 후에 60일이나 70일 후에 또는 50일 후에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만납시다 라고 약속을 하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맨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침례 요한으로부터 수세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인간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모든 인간을 대표하여서 침례를 받으신 거죠. 우리 그때도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고편을 보여주셨다고요. 예고편을. 바로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셨냐면 바로 마리아를 만나러 가나의 혼인잔치로 간 게 아니라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면서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유혹에 직면하게 돼요. 바로 이 상황을 그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에 예수께서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가세요 라고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자유의지로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뭘까요? 유혹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영광의 형상을 입는 훈련.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훈련.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실패를 하고 맙니다. 실패를 하고 말아요.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이길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만 해도 어느 정도의 이길 가능성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죄에 눌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반반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선택을 해버립니다. 선악과라는 선택을 해버렸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만 해도 어느 정도 그 있었던 승리의 가능성이 사라져버리고 죄의 노예라는 신분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죄의 노예라는 신분을 얻게 되고 그 후에는 그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반반일까요?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보여주죠?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모범적으로 생각하는, 상대적으로 모범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거울처럼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거울처럼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모범적이라고 생각됐던 사람들이죠. 성경의 인물들. 우리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야곱은 나보다 나은 것 같아. 라고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들조차도 하나같이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계가 있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의 독자들에게도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름 상대적인 모범은 돼요. 너보다 조금 나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간 거, 우리가 조금 배울만한 것이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간 것이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할 때 그 의가 의로울까요? 의롭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기준인 절대 의로움에는 칭의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의는 그냥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긍휼하심 가운데 그냥 구원의 그림자에 속해 있을 뿐이지 칭의로웠지는 않았어요. 그냥 칭의로움으로 해결해 주었던 것일 뿐인 거예요. 쳐주었던 것 뿐이에요. 그의 행위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우리 행위처럼 진짜 칭의로운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구원 작전, 구원 프로젝트에 의해서 칭의로움으로 쳐주었던 것 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절대 의로움, 절대 칭의,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 이 칭의는 오직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십자가. 네, 이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서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훌륭한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실수를 하네. 야곱이 이렇게 훌륭한 것 같은데, 요셉이 이렇게 훌륭한 것 같은데 결국 여기서 멈추네 라고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보면서 손을 치면서 오늘 내가 묵상했는데 야곱처럼 살아야겠다, 아브라함처럼 살아야겠다. 이거는 성경이 원하는 묵상 방법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이 원하는 묵상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를 품기 원하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왜 그럴까? 아브라함 훌륭한 것 같은데 잘 나가다 왜 그랬을까? 야곱 훌륭한 것 같은데 잘 나가다 저렇게 왜 저런 점들이 있을까? 뭔가 좀 2% 부족하네. 어디서 완전해졌어?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어디서? 다시 한번. 도대체 어디서 완전함을 볼 수 있는 것인가? 한 번 더 할게요. 답답하네. 어디로 가야 돼 그럼? 십자가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다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묵상을 해버립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살겠습니다. 야곱처럼 살겠습니다. 성경이 원하는 것은 신학적인 성경 읽기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그들을 통해서 방금처럼 아쉬움을 느끼고, 왜 그랬을까? 2% 아쉽네. 어디로 가야 될까? 십자가로 가야 되죠. 그 아쉬움을 느끼고 십자가로 향하지 못한다면 묵상에 있어서 커다란 실수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나았던 사람들을 기준 삼아서 설교하거나 묵상하는 것, 이걸 모범적인 나눔이라고 그래요. 모범적인 나눔. 모범과 모본이 있습니다. 모본은 절대가치예요. 절대의로움. 모범은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모범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면에서. 그거를 말하면 상대적인 조금 앞선 거, 그걸 모범적이라고 부릅니다. 절대 나아서가 아니라 조금 나은 사람을 모범적이라고 해요. 그런 모범적인 것이 아니라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다가 아까 뭐라 그랬죠? 도대체 완전한 이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묵상을 품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어떤 틀을 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 봐야 돼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틀을 보고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막 시원함을 느끼고 와,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아브라함처럼 살아야겠다, 야곱처럼 이거는 사실은 B예요. B. 성경을 보면서 뭐예요? 아, 답답하다. 완전한 이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잠깐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서 십자가로 가는 훈련. 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성경 읽기는 사실 모범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에서 또 실패했죠. 불만을 품고 막 저기합니다. 이런 실패 또한 성경은 어떤 관점일까요? 1번. 성경은 엄청나게 기대를 합니다. 이 광야에서 백성이 성공하기를 기대해요. 2번. 우리에게 당연히 예고된 실패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애당초 뭐예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안 될걸? 우리 같이 따라하기. 안 될걸? 그렇게 안 될 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나 안 됐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기를 원해요. 왜 안 됐을까? 왜 인간은 왜 할 수가 없을까? 저걸 이기지 못할까?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구약의 민족들은 왜 그랬을까? 그 출애굽하면서 왜 바보같이 불만을 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멍충이들처럼 그렇게 실패했을까? 나는 그 사람들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책을 닫는 묵상은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나의 모습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 파더라고 표현되는 성부 하나님과 동시에 존재하신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신앙 고백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인간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구약에서 실패하고 광야에서 실패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되지 않는 거, 좋은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인데 왜 이렇게 사람 마음이 안 품어지지? 왜 이렇게 차를 운전하다가도 욕이 튀어나오지? 이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애당초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에게 이끌리는 순종,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성령에게 이끌리는 순종이 된다면 우리는 아마 신선처럼 될 거예요. 왼쪽 따귀를 때리면 오른쪽도 대주고, 오리를 걸어가지고 심리를 걸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될 건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첫 스타트로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완전한 신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을 입으셨어요. 완전한 신이신 동시에 뭘 입으셨다고요? 완전한 인간을 입으셨을 때 인간이 그런 순종이 가능하도록 그동안은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가능하도록 첫 모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가능하도록.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는 것은 원어 그대로 해석하자면 죄로 유혹하여. 한번 우리 자동차도 저 자동차 시험 테스트하는 거 보면 저는 되게 아깝더라고요. 막 좋은 자동차들 왜 이렇게 빵 박아가지고 찌그러뜨리는 연습을 하는지, 얼마나 견고한지 하는 거잖아. 그런 차원에서 죄로 일부러 유혹해가지고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내 구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시험하러, 그 인간이 얼마나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죄로 유혹하여 믿음을 테스트한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것은 그냥 내가 시험 통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동안의 인간은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 다른 프레임이 씌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가 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인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인간이 광야로 가면 실패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라는 프레임을 쓰고 광야로 갑니다. 이거 해볼 만한 테스트예요, 아니에요? 해볼 만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견고한지,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이기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으로서 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한 거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입으신 육신은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육신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육신은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왜냐하면 죄로 찌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죄로 찌들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몸을 입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온전한 육체를 입으신 게 아니라 죄로 찌그러진 육신, 연약한 육신을 완전한 하나님이 입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몸이 되어버린 바로 현재 우리의 육신을 입기로 같이 따라할게요. 결정. 이 결정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정이 안 되면 하나님이 연약해지는 방법이 되고요. 아주 이상한 오해성이 될 수 있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하신 이상,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이상 타락한 육신이 느끼는 모든 죄의 유혹을, 우리 예수님이 성적 유혹을 느낀다, 똥 싸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되게 수치스럽고 신앙 모독인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느끼셨어요. 남자로 태어나신 분의 성적인 유혹까지도 느끼셨습니다. 왜요? 같이 따라할 때 결정하셨기 때문에 느끼신 거예요. 연약해져서 신성이 약화돼서가 아닙니다. 신성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추가된 거예요. 결정하셨기 때문에 느끼십니다. 구약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습니다. 뭘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살짝 모범적으로 보이는 인물들도 하나같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상 죄를 완전히 이긴 케이스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묵상하다가 삐 말아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안 되고 있는 것을. 에덴도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고발되고 있는 죄의 현장인 구약의 인물들의 환경이나 윤리를 성경의 그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야곱도 아내가 둘이었다. 그러니까 일부다체자가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분 연약한 부분들, 그걸 고발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근친혼이나 일부 다처제 같은 것들은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타락한 상태의 몸으로 승리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친히 타락한 몸으로 승리를 경험하시는 것이죠. 만약 그 몸을 입지 않고 그냥 하나님으로서만 승리하셨다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건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죠. 네. 그 승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타락한 우리의 육신, 에덴에 있던 그 육신이 아니에요. 에덴 이후에 타락해버린, 죄로 취약해진, 병 걸리기 쉬운 육신. 에덴에서 병 걸리기 쉬웠나요? 아니에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병 걸리기 쉬운 육신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병 걸리기 쉬운 육신까지도 입고 그것을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정면으로 펀치를 날리신 거예요. 그동안은 인간이 마귀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마귀에게 펀치를 날릴 수 있었던 사례는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펀치를 날린 사건이 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연약함의 상태로 친히 만드신 거예요. 40일 금식하시면서. 물론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건 좋아요. 금식을 하고 흉악한 결박을 풀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네. 지금 이 경우에는, 이 40일의 경우에는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는 40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한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반복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십자가 고난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를 반복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완성된 십자가 위에서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순종되어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놀이기구를 타고 테마파크에서 놀이기구를 탈 때 내가 그거를 막 끌어다가 타고 그 엔진이 돌아가도록 내가 막 힘쓰나요? 아니잖아요. 타 짐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자전거는 내가 타는 게 맞아요. 타 짐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자전거 같은 경우는 노를 젓는 것도 노를 저어짐을 경험하나요? 노를 젓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힘쓰지 않아도 그냥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순종되어짐을 경험하는 피동형입니다.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상태로까지 만드신 예수님은 친히 같이 따라 결정하심으로 줄이심을 경험하십니다. 예수님이 신성이 약화돼가지고 줄이신 게 아니에요. 신성은 완전히 하나님이셨어요. 변함없는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이셨어요. 가끔 노래 때문에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성을 반납하고 오신 상태인가 보다.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완전히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결정하심으로 배가 고픈 것을 경험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유혹이 안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넘어갈 수도 있는 상태로 경험하시기로 뭐 했어요? 결정하십니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상태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왜요? 뭐 하셨기 때문에?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죄를 이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요. 우리의 승리. 만약에 그 상태로 결정을 안 했다면, 결정을 안 하시고 그 죄로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기로 결정 안 하셨다면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없겠죠. 우리와 똑같은 상태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를 결정하신 것이죠. 그렇게 모든 유혹의 가장 취약한 상태로 돌입했을 때 3절에서, 본문 3절에서 그때 시험하는 자, 사탄. 여러분, 사탄하면 우리는 영적 세력, 마귀를 뜻하는 것 같지만 이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레지스탕스 또는 바로 대적하는 자들, 막 개기는 사람들, 대적하는 자들, 우리를 막아서는 자들, 이 모든 상황을 사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사탄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사탄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마귀만 사탄이 아니라 제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는 순교하는 상황에서 순교하지 말라라고 하면 뭐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물러나라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나라. 이 베드로가 사탄 마귀가 된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모든 상황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사탄이라는 수식어가 마귀에게 붙은 것이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하는 자가 어떤 모양으로 찾아왔는지는 절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추정 불가해요. 그 시험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막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사탄이 이런 모습으로 찾아왔을 거다, 저런 모습으로, 이거는 월관행위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을 말아야 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제주를 한번 부려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께서 설령 그 제안을 받아들이시면 죄가 될까요?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착각해요. 그걸로 하면 죄가 될 거라고. 예수님은 완벽한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떡덩이를 만드는 제주를 꽈주고 부려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과해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4절에 이렇게 응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4절에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칫 이걸 가지고 이원론자, 영지주의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가현설이고 더럽고 추악한 육신이고 육의 물체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신령한 것만 사모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건 이 세상을 실존하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헬라 사상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과 먹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고난을 자초하면서 막 하는 것들, 그게 바로 이원론적인 사상,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주린 부활하시고 나서도 주린 제자들에게 먹여주시고요. 생선을 주시고요. 그냥 영역을 팍 집어넣어가지고 갑자기 배 안 고파지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여주시고 먹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요 실제인 것입니다. 먹는 것도 기쁨인 것이고요. 단지 떡으로만 사는 것은 우리 같이 따르게 반드시 불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적인 방법만 의존하여 단지 생존하는 데에만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크리스찬들도 교회 한번 왔다가는 내가 어떻게 연금을 들을까? 연금 들기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의존하는 거, 이게 뭐예요? 경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존하고 내가 어떻게 앞일을 살아갈까? 오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인데 그거를 확보하고 싶은 마음, 확보하고 보장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바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크게 착각합니다. 사실상 떡만 있으면 우리 살 수 있을 거라고요. 떡만 있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돈이 최고다. 그리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거나 아니면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내 의식이 있는 채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자 마귀는 5절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요. 그리고 6절에 성경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은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치 못하게 던져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받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섭리를 유지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구출하시겠다는 의도인데 이거를 살짝 왜곡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너 만약에 뛰어내리는데 아들이라면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증명될 거니까 한번 뛰어내려라 라고 그렇게 살짝 질릅니다. 이렇게 옆구리를 질러요. 그러자 7절에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시험하는 것을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철저히 하지 말라. 네, 제가 헌금 얘기 이런 거 잘 하는데요. 11조를 제외하고는 11조 헌금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철저히 하지 말라고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있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8절에 마귀는 이제 세 번째로 예수를 데리고 이번에는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세상 나라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원어대로 하면. 지구에 있는 모든 세상 나라를 다 보여주며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9절에, 오늘 본문 9절에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나 마귀에게 경배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야. 우리 쇼 붙이자라는 겁니다. 왜냐면 마귀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온 거잖아요. 구원하려고 왔는데 이거 내가 그냥 넘겨줄게. 그냥. 대신 네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물러날게. 이렇게 쇼 붙이자라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데 그런 유혹에, 그 영광을 가지고 싶은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가죠. 왜요? 가기로 뭐 하셨어요? 결정하셨다 그랬어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자꾸 또 신학적으로 헤매게 됩니다.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유혹은 느껴지는 상태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쉽게 가자는 겁니다. 쉽게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경배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불상 앞에 50배, 1000배 경배하는 거, 엎드려서 보우 다운 하는 거, 정확하게 절하는 거, 이게 경배일까요? 물론 이것도 경배이기는 해요. 이것도 경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꼭 엎드려서 해야 되는 것이 경배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경배란, 우리 같이 한번 이건 따라 해볼게요. 그 약속이, 같이 따라,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을 신뢰하는 것, 믿는 것.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죠. 근데 제가 박미선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집사님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 집사님이 돈이 있어서 아이고 웃기고 계시네.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그냥 딱 줬어요. 가지세요. 이거는 저를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죠. 그러면 저를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근데 목사님 그럴 리가 없어. 갚으시겠지? 그러고 있는 귀한 돈을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저를 어떻게 뭐 한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돼. 이거 경배한 겁니다. 사람을 믿은 것,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경배라는 거예요. 경배라는 거. 경배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조금 더 돈을 벌면 행복해질 거야. 이 약속은 지켜질 거야. 이 법칙은 지켜질 거야. 이 연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믿는 거 뭐예요? 경배입니다. 경배 시스템이에요. 조금 더 연금을 넣어두고 보험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 이것이 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라도 생각하면 나는 뭐예요? 보호 다운,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것 부질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게 나를 보장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경배인 겁니다. 이에 10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과 한 약속만 지켜질 것이라는 걸 믿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급변할지, 얼마나 뒤집어질지.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이 저는 100년 만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00년까지 유지될 거라, 50년까지 유지될 거라고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냥 믿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편하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약속이 어겨졌을 때 나는 살 수 없을 거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믿은 거예요. 그냥 경배한 겁니다. 네, 이제 여러분 구별이 되시겠죠? 신체적으로 여러분 그리고 나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배고플 때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없습니다.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영광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인기, 영화, 거기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못 견디는 겁니다. 저는 내 자식이 만약에 연예인이 되겠다고 하거나 세상의 영광을 서프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간다고 그런다면 저는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연예인이 되겠다고 하면 특히. 왜냐하면 연예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물론 예뻐야 되겠지만 연예인이 나쁘다기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탐하고 세상에 조금만 등을 돌리면 배신감을 느끼고 자살하기도 쉽고 마약에 손대기도 쉬운 자리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 연예인 사람들이 연예인을 추앙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예인이 세상에게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추앙하고 있는 것이 그 신뢰를 먹고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탐하기 쉽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말릴 수 있을까요? 말려질까요? 안 말려집니다. 만약에 정말 내 자녀가 정말로 자질이 되고 모든 조건이 갖춰서 한다고 말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걱정 엄청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경배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나를 신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연예인들도 나와서 막 선전하고 하는 거 보면
저렇게 경배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거절하고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첫째, 불가능하다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이기려고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묵상 삐 틀린 겁니다. 노력해야겠다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택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둘째, 그러나 앞으로도 너희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끄실 때,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끄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식 이해되셨나요? 첫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수님처럼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누구를 통과하여? 예수를 통과하여 예수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활용하고 십자가를 활용할 때 너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오늘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일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라고 하지 말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세요. 네, 그럴 때 오직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메시지는 그거예요. 너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나 둘째 뭐예요?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짐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화가 치밀고 폭발할 때도 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괜히 이거 안 하고 이 공식대로 따르지 않고 혼자 이겨보려고 하다가 망가지고 무너지니까 나는 이제 교회도 가지 말아야겠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히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마지막 날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뭘 인정해요? 앞으로도 나는 이길 수 없을 것을 인정합니다. 애쓰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나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주님의 승리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숟가락 얹는 것처럼, 젓가락 얹는 것처럼, 빨대 꼽는 것처럼 거기에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거를 주스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빨대 꽂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기는 걸 경험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것을 너희가 올라타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주님이 하신 일을 반복하려고 해요. 그러다 안 되는 거 경험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아주 가벼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올라타시면 내가 이제 다른 거 다 윤리적인 거 생각 다 접고요,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도 접고 성령으로 올라타는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올라타는 것만 생각하겠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너무 상쾌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벼운 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않으시고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 안에서 올라타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젓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밥을 지을 필요도 없고 반찬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젓가락만 얹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에 내가 올라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성령의 권능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성령의 권능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세상을 극복하는 모든 것도 다 젓가락 얹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하신 것에 순종이 되어짐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다 이루신 일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젓가락 얹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병고침과 관계의 회복과 신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프신 곳에 손댈 때 이제 그 주님이 여러분을 친히 해결하시고 만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말하니
각종 디스크와 혈관 종양과 암세포와 모든 치매를 비롯한 모든 질병은 묶임받고 물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각종 디스크와 혈관 종양과 암세포와 치매와 두통을 비롯한 모든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혈관 종양과 암세포와 디스크를 비롯한 치매를 비롯한 두통을 비롯한 모든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디스크를 비롯 각종 디스크와 혈관 종양과 암세포와 치매와 두통을 비롯한 모든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혈관 종양과 디스크와 암세포와 치매와 두통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권세 모든 것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각종 디스크와 혈관 종양과 암세포와 주여 암세포와 치매와 두통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권세는 뒤로 물러날지어다. 물러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각종 디스크와 혈관 종양과 암세포와 치매와 두통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대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앞에 좌우 바라보고 축복할게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지인들을 초청하여 소환하여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특별히 예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드려진 감사헌금과 11조와 주정금과 각종 예물들의 드려진 손길들 가운데 1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손길들 가운데도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4층 교제실에서 간단한 다과와 함께 교제와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또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언에 대해 알기 원하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방언에 관한 강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능력 가운데
그 힘을 덧입어 나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영원하신 보증,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동적으로 함께 하시고 내주 감화 감동하심으로 함께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